많은 신자들이 그런데 지금도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절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딱 놓고 그것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불신앙과의 싸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1절 4절을 우선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젊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겠죠, 이미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고향 떠나, 친척 다 버리고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은근한 불신앙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아브라함 같이 뭔가 은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직 남아있는 불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거죠. 기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오늘날처럼 물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 곧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싹 버리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나일강이 있고요, 많은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곳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신앙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많은 체질로, 또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것으로, 각인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한 것이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렇게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위기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와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불신앙과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를 누가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응답과 그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가 불신앙들을 모두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응답받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13장 4절과 8절에도 그가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요, 망하는 옛사람의 길, 불신자의 길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라는 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옛사람의 길, 불신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 문제와 원죄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 불신자들을 정말 바르게 보고 그들을 돕을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은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와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막 쫓아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에게 붙잡히고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으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과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분명히 창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생각이 허망한 대로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데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삶의 고통과 내세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녀에까지 이 고통의 문제가 전달되면서 결국 망하는 그 길을 계속 살고 있는 것이 불신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에 이 부패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뿌리, 각인,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그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발견하고 바꿔나가는 응답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왕좌에 항상 누가 주인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경에 보면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고 되면 사단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이 육체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 정욕에 빠져서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이미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쫓아가고 그것으로 향하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방탕과 쾌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그 축복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사람이 지금 우상에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사람과 세상의 것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보면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옛사람, 너가 따라갔던, 너희가 습관화되어 있고 너무나 친근하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옛사람인 불신자가 만든 그 문화와 흐름, 그것이 이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야,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면서 항상 변화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하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그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전도자의 정체성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행위, 종교와 열심과 인간의 방법과 능력과 지식과 권력으로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 진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이 없는 책구의 축복을 가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게 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책과 죄의 형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용서함을 받고요, 우리는 참된 자유자로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로 인해 오게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된 그 전도자가 됐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요, 그것을 인해서 오게 되는 모든 저주와 병과 파멸과 또 재앙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자문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단과 악령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개인의 역사는 모든 흥함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어서 그 축복에서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전엔 영적 무지 속에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 영적인 지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의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누구 안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이 동물에게 얹혀서 동물을 다 움직이기 위해서 동물 주인들이 하는 것이죠. 소나 이런 것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복음과 그 능력 속에 항상 들어가서 거기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쉼이 있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문제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는 그 응답으로 바뀌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언약을 누리는 기도와 구원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현장의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가정의 기도의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 특히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읽고요, 쓰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쓰시고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성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읽거나 쓰거나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언약 중심으로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기관과 부서와 구역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이 포럼되고요, 나누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들 하기 전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누림을 우리 현장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